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사순절 40일을 카운트할 때 주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죠. 왜 주일을 포함 안 시킬까요? 주일 자체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명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설 명절이 되면 우울해지는 분도 가끔 계시죠. 며느님들. 우리 집사람,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한 15년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두 번 명절을 세요. 추석 명절, 설 명절. 많이 모일 땐 27명까지, 이번에도 22명이 와서 함께 명절을 지냅니다. 그럼 뭐 집에 있는 그릇 다 꺼내야 되고 음식 다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평상시 잘 못하니까, 우리가 목회하고 하면서 잘 못 가뵙고, 작은아버지, 장모님, 사촌들 마찬가지 다 여기로 모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입이 나와서 하면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하니까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명절을 우리가 매주일 맞이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기뻐할 수 있는 명절이에요. 일반의 며느리들도 기뻐할 수 있는 명절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올라오셔서 내가 특별히 뭐 봉사하는 것도 없고 아직 맡은 부서도 없고 특별히 해야 될 일 없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밥 먹고 가는데 할 일이 있습니다. 웃는 겁니다. 늘 누굴 보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이렇게 더 좋은 거, 웃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인사하라고요. 인사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라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쁜 날이잖아요, 주일이.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라 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따라 밖에 날씨가 꾸물꾸물해요, 그죠? 이 예배당의 분위기도 밖에 날씨의 영향을 조금 받아요. 화창할 때는 여러분 톤이 조금 올라가고요, 밖에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좀 내려가고요. 이 안에 습도에 따라 음향으로 전달되는 소리도 좀 달라지고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근본 기둥은 바뀌지 말아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할렐루야. 그리고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전해야죠. 충전해야 그 힘 가지고 세상 삶의 자리에 나가 넉넉히 이기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주일은 기쁨의 날, 할렐루야. 언제나 그 기쁨을 아멘으로 표현하고 인사로 표현하고 표정으로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 같질 않아요. 이게 뭐 중계권을 JTBC가 가져가는 바람에 지상파가 이걸 못해서 그렇다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금메달 소식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스포츠 영웅들의 스토리에는 사실 늘 감동이 있어요. 서사가 있죠. 지난 주일에 15일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주일에 세계적으로 큰 스포츠 스토리가 하나 생겼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골프 이야기인데 앤서니 킴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 5타 뒤진 채로 시작했는데 그걸 역전했어요. 그 파이널 라운드에서만 9개 버디를 잡아내고 마지막에 우승을 했습니다. 뭐 골프 대회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대회 가운데 한 번 우승한 거가 뭐 그리 대단한 서사가 되는가 좀 다릅니다, 경우가. 여러분이 앤서니 킴이요, 미국 LA에서 태어난 우리 교포인데 2000년대 중반에 세계 골프계를 호령했던 왕자가 누굽니까? 이거 대부분 아는데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잖아요. 도저히 타이거 우즈를 이길 재간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호랑이를 잡아먹을 사자가 나타났다, 그런 표현으로 등장했던 게 앤서니 킴입니다. 저는 그때 골프 알지도 못했고 골프 치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던 시절인데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게 앤서니 킴 한국계여가지고
그 기사를 읽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야, 그때만 해도 여자들, 우리나라 한국의 낭자들이 그냥 막 박세리 후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인데 한국계 미국인 남자가 타이거 우즈를 잡아먹을 사람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2000년대 중 2008년, 2009년 이때 여러분 25세가 되기 전에 PGA에서 3번이나 우승을 해요.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2012년도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아킬레스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부터 12년 동안 필드에서 사라졌습니다. 12년간 뭐 했는가? 루머가 엄청나게 돌았어요. 뭐 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미국의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도 고액으로 드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보험 보상금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뭐 2천만 달러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운동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킬레스 수술했죠, 척추 수술했죠, 손목 수술했죠, 어깨 수술했죠. 수술 많이 했습니다.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폼이 올라오질 않고 컨디션이 저하되고 그러던 중에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알코올릭이 돼요. 술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약물에 손을 댑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거기다 주변에 세상 인심이 다 그렇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꼬이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걸 보고 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기꾼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아픔이 이 앤서니 킴을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앤서니 킴을 붙잡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번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감동적인 우승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 대단했습니다. 그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펼쳐진 그 대회, 그 갤러리들도 그 앤서니 킴의 존재를 다 알고 있는 그 골프 팬들이 돈 내고 갤러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앤서니 킴에게 엄청난 응원을 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내가 붙잡았던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갓, 하나님입니다. 재활원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앤서니 킴이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비로소 내가 저 밑바닥에서야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믿음의 힘으로. 2번째가 패밀리, 가족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 그린에서 우승 퍼트에 성공한 다음에 그 와이프와 그 딸이 달려오는데, 그 딸이 벨라라고 하는 딸이에요. 자기를 다시 12년 만에 골프 클럽을 잡게 해준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 딸의 눈빛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24년에 출범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국부 펀드를 넣어가지고 만든 이 리브 골프에 컴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총 16년 만에 다시 우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이었고, 3번째가 그 영어 단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sobriety라고 그랬어요. sobriety. 우리 번역된 기사에 보면 절제, 인내 이렇게 번역했던데 정확히 번역하면 맨정신입니다. 맨정신. 자기가 하나님 붙잡았고 가족들 붙잡았고 맨정신을 붙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obriety라고 하는 단어가 알코올, 담배, 마약 뭐 이런 중독 물질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걸 섭취하지 않는 상태를 sobrie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정신이 맞죠. 항상 맨정신을 유지하기 노력했다. 2024년도에 리브 골프로 돌아왔는데요, 성적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 사람들이 아이고 앤서니 킴은 한물간 퇴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우승한 거예요. 그것도 연남하고 디셈버하고 파이널 라운드 같이 동반했는데요, 5타 뒤진 채로 시작했었다니까요. 그걸 뒤집었어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앤서니 킴이 영어로 Don't 땡땡 quit 그랬어요. Don't quit,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중간 단어는 제가 이 설교 자리에서 할 수가 없어요, 발음을.
Don't quit 그랬어요. F 발음 절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신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대로 말하면 진짜 제발 포기하지 마. 자기는 매일 죽고 싶었대요. 매일 죽고 싶었대요. 밤이 되면 오늘 밤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런 자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우승을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관련된 클립들이 올라와요. 제가 지난 15일 날 저녁에 그거 보고요. 지난 주중에 이 앤서니 킴의 유튜브 클립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구박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야.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성회 수요일, 속죄 수요일, 제의 수요일 이렇게 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Ash Wednesday. 왜 제의 수요일이에요? 사순절의 핵심 키워드가 회개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거든요. 참회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랬습니다. 죄를 뒤집어 써요. 근데 우린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죄로 그려주는 거죠. 십자가 표시를. 오직 예수. 그 죄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 전년도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날 강단을 장식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하고 말려뒀다가 성회 수요일날 태워서 갈아낸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올라온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었거든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열렬히 흔들었던 개선장군 환영할 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까지 그거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바르면서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참회하는 사람들, 그걸 확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떤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순절 내내 죄를 뒤집어 쓴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고요. 그 사순절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언제 끝납니까? 부활절 전날 끝납니다. 부활절까지가 아니에요.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 끝나요. 그러면 딱 40일이에요.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에요. 사순절의 완성이 부활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여정을 통해 참회를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대속에 올라온 죽음을 다시금 묵상한 후에 부활 승리를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 다시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 뒤에 굳이 저걸 써놨는데 again 그렇게 하지 않고 second time 그렇게 썼습니다.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었는데 사실 오늘 저는 1절만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를 다 아시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인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면 시대적으로 남북 왕조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이구나. 대략 BC 760년경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수도는 어디였다 그랬죠? 자꾸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수도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 어디를 가라? 니느웨를 가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니느웨를 다 돌아보려니까 며칠 걸렸다고 그래요? 사흘이니까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기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요? 회개할까 봐. 니느웨 사람들이 싫거든요. 밉거든요. 자기의 왕국 북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는 왕국이거든요. 내가 혹시 이거 선포했다가 쟤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줄 것 같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요. 다시스, 스페인은 서쪽에 있습니다. 요빠항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가 가다가 뭘 만납니까?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요.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뱃사람들이 직감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다 이거. 뭔가의 재앙이다.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살펴보자. 그래서 택한 방식이 제비 뽑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였어요. 대제사장이 가지는 의복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제비 뽑기 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제비 뽑았었어요. 구약의 방법이에요.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인지 보자. 당첨 누가요? 요나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요나는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고 뱃사람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요나를 던졌다 그러지 않아요. 요나가 제비 뽑기의 결과를 듣고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라 그래요, 바다에. 근데 뱃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거 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힘으로 한번 견뎌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요나를 던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누가 삼켰다 그래요? 예, 고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산채로 집어삼킬 수 있는 정도의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고래라고 주일학교 때 배웠고, 찬송할 때도 고래 뱃속에 갇힌 요나,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큰 물고기 속에 갇힌 요나예요. 다행히 고래가 씹지는 않고 삼켰어요. 요나를 만약에 씹었더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요나서 2장 전체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래,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했다. 그래서 살아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스토리 속에 요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데 1절만 읽어봅시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또다시. 최초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사명을 주셨었는데, 그거 다 불순종하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개역개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a second time. 그랬습니다. Second time.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second time이
1장에서 말했던 first time, 다음에 second time, 그 다음에 third time, 그 다음에 fourth time 이렇게 넘어가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 말씀이. 이 second time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를 세는 허수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인 의미의 렌즈를 끼고 이 세컨드 타임 이 말씀을 바라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할렐루야.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절망을 체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요, 요 세컨드 타임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try again, 한 번 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이 again, 다시, 여기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뭔가 잘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폼이 잘못됐거나 방향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다시, 그때 다시는 코치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시! again!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됐겠죠. 히딩크가 이 again을 제일 많이 했대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때 히딩크는요, 거의 다 됐어. 다시 한번 해봐. 좋아. 거의 다 올라왔어. 다시 한번 해봐. 그런 의미로의 다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컨드 타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의미의 try again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절만 다시 읽은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컨드 타임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1초 흘러가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창조할 수 있었는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시간 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구별해서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이 세컨드 타임은요, 시간의 재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의 24시간과 오늘의 24시간은 물리적으로 똑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의 24시간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물리적 24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달라요. 동일한 24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시간대예요. 그래서 시간의 재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의 내 시간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 시계의 태엽이 다시 감겨졌다. 그게 시간의 재창조 개념이에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숙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제의 24시간과 오늘의 24시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사이엔 갭이 있습니다. 어떤 갭이?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 태엽을 열심히 감아주신 그 시간, 달라졌네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어제는 죽지 못해 사는 시간이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신 지금의 시간은요, 나를 믿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시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세컨드 타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 세컨드 타임을 만드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
카이로스의 회복,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때때로 모두가 다 조급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감을 보면서 야속하게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서 내 인생과 삶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찾아오면 그 카이로스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컨드 타임, 세컨드 찬스 속에. 여러분, 이 카이로스, 시간을 창조해내시는, 시간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세컨드 타임은 단순히 수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리, 뭘 고치다, 수리하다, 영어로 repair 또는 fix,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빚다가 그만 실수해요. 그릇이 터져요. 찌그러져요. 그럼 그 흙을 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메이킹이라고 그랬어요. 리메이킹. 다시 만드신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재창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수리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전인적으로 다시 재창조하신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저 그릇 만들다가 어딘가에 뭐가 돌이 끼어 있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면 그 부분만 다시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땜빵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아예 리메이킹 하신다는 거예요. 세컨드 타임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용어라 그 말이에요. 그저 우리에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좋게, 그런 의미로 세컨드 타임, 세컨드 찬스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발전해 나가는 건 열심히 노력하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신다. 새롭게. 시간의 재창조 개념과 리메이킹 개념, 연결되는 듯 하면서도 분리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도 새롭게 신비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구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세컨드 타임,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관계의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세컨드 타임, 세컨드 찬스를 얻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뭔 기회를 얻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낙향하여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보여주세요. 어떤 거예요? 수미상관이라고 아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 고기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한 후에 제자들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 배반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도망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밤새 고기 못 잡게 하시고선 다시 그 배에 올라 고기 만산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띄어져, 아,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무트로 올라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했다. 떡과 생선을 구워. 그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사전 경고까지 했었는데 너 꼭 그래야만 했냐? 근데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세컨드 타임에는요, 정죄의 생략이라고 그랬어요. 묻지 아니하신다. 너 왜 그랬냐?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문장도 더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선 단어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Still, 아직도.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나를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세컨드 타임에는요,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앤서니 킴이 그 약물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요,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오픈해서 매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우진이 지금 몇 달째 잘 참고 있어요. 여러분 중독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진이도 그랬어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근데 감사한 건 이 인터벌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계속 백신을 놔요. 한 넉 달쯤 되면 또 한마디, 술 생각나지? 오늘 먹었다고 생각해. 오늘부터 다시 카운트. 잘 견뎌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진이도 재활병원에 많이 입원했었더라고요. 난 한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요 가덕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전문 재활병원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병원 이름이 주사랑 병원인데, 물론 그게 이제 주님 주자인데, 근데 왜 그런 병원이나 재활원이 필요해요? 이게 혼자서는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앤서니 킴이요, 거기 재활원에 있을 때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소브라이어티를 유지하려고 한 손엔 신앙 들고 한 손엔 가족 들고, 그리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9번째, 100몇 번째 이렇게 카운트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늘 세컨드 타임, 세컨드 찬스예요. 아들아, 염려 마라.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아버지, 제가 벌써 99번 넘어졌는데요. 아니, 지금이 두 번째 기회야. 세컨드 타임.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덕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앤서니 퀸이 절절하게 얘기했던 대로 Don't fucking quit. 포기만 하지 않으면 거긴 생략된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나처럼 붙들고 일으켜 세우실 거다. 세컨드 타임,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깊은 수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울의 감정이 떠나질 않아서 도대체 이게 뭔지 헷갈려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스스로 자학하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비록 그런 마음이 들고 지금 비록 그런 절망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빚어주실 겁니다. 사순절이 그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작년에도 사순절기를 맞았었고 재작년에도 사순절기를 맞았었고 그렇죠. 올해 사순절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방송 설교사들이 제일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요, The God of the Second Chance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신학적 의미의 세컨드 찬스입니다. 단순히 두 번째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200번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99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허용해 주시는 저 하늘의 멀리건, 그거 계속 바라보면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붙잡고 그 가운데 승리해내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컨드 타임, 세컨드 찬스, 멀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